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석유 출판사에서 나온 탈무드입니다. 예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미처 다 읽어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탈무드란 책은 다 아시죠? 유대인의 지혜와 가르침이 담긴 책이죠.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학습을 의미한다고 해요. 유대교의 구전 전통과 법률 그리고 윤리와 철학 역사에 대한 토론을 수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일상생활과 신앙 그리고 사회적 관행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종교적 교리집이 아니라 다양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재미도 느끼고 일부 지혜도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적 배경과 사상 그리고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발견되는 깊은 지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탈무드입니다. 지식의 가치. 회당에서 젊은 라비 토마스가 학생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모든 사물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하느님의 창조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한 학생이 물었다. 그럼 기차에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1분 1초만 늦어도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지. 그렇다면 전신에서도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글자 하나하나에도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전화에는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지. 다음의 이야기도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탈무드의 지식 관련 이야기다. 배 안의 승객들은 거의 다 큰 부자였는데 그중 랍비가 한 사람 기어 있었다. 부자들은 서로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때 그 속에 있던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재산을 보여줄 수 없지만 재산으로 치면 내가 최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때 마침 해적선이 그 배를 습격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은 금은 보석 등 모든 재산을 해적들에게 빼앗겼다. 해적들이 사라진 뒤 배는 간신히 어떤 항구에 다다랐다. 라비는 곧 학식과 교양이 높다는 그곳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학교에서 학생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얼마 뒤 라비는 배에서 동행했던 부자들을 만났으나 그들은 모두 가난뱅이로 전락해 있었다. 그들은 라비에게 말했다. 당신 말이 옳았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소. 지식이야말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일 없이 머리에 넣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교육이 그 어떤 재산보다 더 중요한 재산이란 사실이 입증되었던 것이다. 교사의 가치. 활기차고 귀여운 아이들이 있어야 세상은 비로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학업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이들이 없는 도시는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배우기를 즐기는 자는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더 풍부해진다. 무식한 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우매해진다. 젊었을 때 아무것도 저축하지 않은 네가 늙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백발노인으로서 분별력이 있고 수많은 경험의 소유자로서 뜻깊은 충고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스승은 아이들에게 가장 높은 사람이며 부모와 같은 존재이다. 제자는 스승을 더욱 지혜롭게 하며 사고의 폭을 넓혀준다. 성현이 말씀하시길,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동료들한테도 많이 배웠지만 제일 많은 지식은 바로 내 제자들로부터 나왔다고 했다. 작은 성냥이 큰 나무를 태울 수 있고 학생들의 작은 질문과 생각들이 모여 스승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준다. 라비 아키바는 로마 정부의 방침을 위반하고 유대교를 전파한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다. 그의 제자 시몬은 감옥까지 찾아와 가르침을 받겠다고 했지만 아키바는 거절했다. 자칫하면 제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나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제자를 가르치고 싶은 염원을 강하게 표현했다. 어미소가 새끼를 먹이려는 욕구는 새끼가 젖을 먹으려는 욕구보다 훨씬 더 크다. 학생은 크게 네 종류로 나뉜다. 첫째, 빨리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학생. 이 학생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같다. 둘째, 천천히 배우고 느리게 잊어버리는 학생. 이 학생은 잃는 것과 얻는 것이 같다. 셋째, 빨리 배우고 느리게 잊어버리는 학생. 이 학생은 총명한 학생이다. 넷째, 늦게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학생. 이 학생은 멍청한 학생이다. 지혜로운 아내. 라비 아키바는 너무 가난해서 많이 되도록 책 한 권 읽지 못했다. 그는 부자 사프야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어느 날 부인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부할 걸 권했다. 그러자 아키바가 대답했다. 내 나이가 벌써 40이요. 이 나이에 무엇을 이룰 수 있겠소? 남들이 다 웃을 거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지금 저한테 등에 상처가 나 있는 나귀 한 마리만 구해다 주시겠어요? 아키바는 부인의 요청대로 나귀를 구해왔다. 아내는 나귀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 치료해 주었는데 그 모습이 매우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첫째 날 그들이 나귀를 타고 장터에 갔더니 보는 사람들마다 큰 소리로 웃어댔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셋째 날에는 그들을 보고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내가 아키바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가서 공부하세요. 오늘은 분명히 사람들이 비웃겠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그들은 당신의 의지를 아주 높게 평가할 거예요. 좋은 품성을 기르는 법. 인간 세상의 왕은 자신이 만든 법을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그러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면 된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느님은 법을 만드신 뒤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킨다. 공부에 흥미 없는 제자가 아키바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토라의 내용을 전부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아키바가 대답했다. 아들아, 우리의 스승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기도해 토라를 배웠다. 그런데 너는 한 번에 그걸 다 배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토라의 기본 원칙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원한다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남으로부터 저주를 받을지라도
남을 저주하지 말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만한 자는 미움받을 것이다. 태도나 행동이 오만한 자는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마치 자신이 최고라는 듯 아나무 인격의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로 인해 가슴 아파하신다. 인간의 품성과 하나님의 품성은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의 경우 지위가 높은 자는 똑같은 위치에 놓인 자들을 중시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분은 다르다.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비천한 사람들까지 소중히 여기시고 두루살피신다. 그러나 오만한 자에게는 천당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신다. 오만한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경고를 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 바로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이들이다. 학문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학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명예와 존경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쉽게 자고자대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겸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리더십인데도 말이다. 자선 행위는 그 어떤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거지가 당신의 문 앞에서 떨며 서 있을 때 하느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는 어떤 어려운 일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자활과 갱생을 위한 직업훈련원을 설립하거나 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공공장소나 눈에 보이는 곳에서 자선을 베푸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낫다. 하지만 이보다 남을 돕는 더 좋은 방법은 기부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특히 기부받는 자도 누가 기부했는지 모르게, 즉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 장례 절차나 결혼식을 돕는 일이라면 토라 연구를 잠시 중단해도 된다. 망자의 가족을 위로하거나 신혼부부를 축하해주는 행위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재물을 사재기에서 쌓아두는 자, 고리대금업자, 무게를 속여서 파는 자, 그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자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지인들과 소원해졌다면 무엇보다 먼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티나지 않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당신에게 보여준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들이 당신을 믿업지 않게 대한다면 마음에 담지 말고 속으로 넘겨버려라. 그래서 부자란 누구인가? 그렇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족, 일 등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베푸는 사람이다. 욕심이 너무 없는 것도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억지로 향락과 물질적인 즐거움을 즐기는 건 역시 올바르지 않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사랑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혼자 사느냐, 함께 사느냐. 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물병에만 물이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눠 마시면 둘 다 죽을 것이고 한 사람이 그 물을 모두 마신다면 그는 살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바빌론의 랍비 벤페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둘이 함께 나눠 마시든 한 사람만 마시든 결국 사막에서 죽게 되는 건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면서 둘이 똑같이 나눠 마셔야 한다. 그러나 라비 아키바는 이렇게 주장했다. 아니, 둘이 물을 함께 나눠 마시고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생명을 앗아가는 모든 행위는 죄가 된다. 설령 이런 행위가 사랑과 자비라는 순수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이로 인해 자기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죄가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러나 누구를 살려야 하는가?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그 무엇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라비 아키바가 주장하는 대로 한 사람이 물을 마시고 목숨을 건졌다고 해서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물병을 가진 자가 먼저 물을 마시게 된다. 아키바는 만약 물을 가진 자가 상대에게 먼저 물을 준다면 이는 대단한 사랑의 행동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벤페트라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상대에게 물병을 줘서 친구의 목숨을 구하는 행위를 반대하진 않았다. 그래서 아키바는 여전히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두 사람이 함께 죽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다. 한 사람이 랍비 라바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저희 마을 촌장님이 저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를 죽이지 않으면 저를 죽이겠다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바가 대답했다. 그가 너를 죽이더라도 너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너의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의 생명이 너의 생명보다 더 중요할지 모른다. 노력이 필요해.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바다라고 부른다. 바다는 끝없이 넓고 커서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한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무드가 이처럼 광범위한 내용을 다룬 방대한 것이라 하여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두 남자가 있었다. 두 남자는 아주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였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방에 들어가니 맛있는 과일이 바구니에 담겨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이것을 본 한 남자가 말했다. 저 과일을 먹고 싶지만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꺼낼 수가 없네. 그러나 또 다른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난 저 과일을 꼭 먹고 말 거야.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고 해도 누군가가 저기에 매달아 놓은 것이니 나라고 해서 저 위에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리하여 그는 어디에선가 사다리를 가져와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올라가 과일을 꺼내 먹었다. 탈무드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용이 심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사다리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듯이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위선자.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가게 주인이 정직하기란 또 얼마나 힘든 일인가. 험준한 등산로에 스말뚝이 깊이 박혀있듯이 인간관계에도 불신은 뿌리 깊이 박혀있다. 이렇듯 소비자에 대한 신뢰나 존경심이 결여된 기업은 곧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하느님께 의탁하며 영업을 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적고 있다. 공공연히 악을 퍼뜨리는 자는 경계할 필요가 없다. 경건한 사람도 경계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가 매우 성실한 사람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거짓으로 정직한 체하며 그렇게 접근하는 자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런 자들은 대중이 모인 곳에서 자주 기도문을 입에 올리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드린다. 하지만 돈과 관련된 일에선 매우 인색하며 언행이 바뀐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자들이 하느님에 대한 존경심을 남달리 표현하니 그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자들의 실체를 알고 나면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 경건하다는 건 돈에 대한 태도로 결정된다. 돈에 관련된 문제에서 깨끗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경건한 자라고 할 수 있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도둑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 있는가 하면 이웃을 만날 때마다 자주 만나자는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도둑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2번, 3번, 그 이상 계속 고언하는 도둑도 있다. 그런 심보를 가진 도둑은 오래 묵은 술을 가지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환심을 산 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한다. 그들은 철저히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그 어떤 방법이나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바알 요한이는 로마의 귀족들을 연회에 초대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가 의논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20명을 초대할 생각이면 25인분의 음식을 준비하시오. 25명을 초대할 생각이면 3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는 그러나 엘리사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25명을 초대하면서 음식은 24명분만 준비했다. 연회가 무르익자 엘리사의 조언대로 정확히 야채볶음 요리 6인분이 부족해졌다. 요한이는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빈 접시를 앞에 둔 손님에게 새우 요리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손님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음식을 집어던지며 우리더러 이런 걸 먹으란 말이오 라며 버럭 화를 냈다. 바알은 연회가 끝난 다음 날 엘리사에게 가서 말했다. 라삐님의 충고를 듣지 않아 사달이 났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삐님에게 탈무드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손님을 환영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천만에 그분은 나에게 알려주셨소. 무엇을 알려줬단 말입니까? 승경이는 아브넬이 일행 20인과 함께 헤브론에 도착해 다윗 왕에게 나아가니 다윗 왕이 아브넬과 그와 같이 온 사람을 위해 전시를 베풀었다고 나와 있어. 이 기록을 보면 다윗 왕은 그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정성껏 베풀었다고 나와 있어. 마음씨 착한 손님은 이렇게 말한다. 바쁘실 텐데 저를 위해 이렇게 맛있는 고기와 귀한 술을 내어주시다니요.
저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시다니 정말 매우 감사드립니다. 한편 최악의 손님은 이렇게 말한다.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군요. 나는 단지 빵 한 조각과 고기 조금, 그리고 약간의 포도주밖에 마시지 못했어요. 당신이 준비한 음식들은 모두 당신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군요. 유대인 가정의 식사를 초대받은 사람은 음식을 남김으로써 배가 부를 만큼 충분히 먹었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 만약 손님이 음식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웠다면 사람들은 이를 두고 주인의 대접이 부족했다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주인이 사양 말고 더 들라고 한다면 접시를 깨끗이 비우는 게 예의다. 이런 권유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남긴다면 손님은 주인의 성의를 무시한 결례를 범한 것이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아야 할지, 그걸 아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왔다. 너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먼지가 휘날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간다. 너는 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것인가? 하느님, 신성하고 거룩하신 하느님에게 털어놓을 것이다. 그분은 언제 어디에서나 나를 지켜주신다. 세상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그 일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수확할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을 벌일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이 세상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빵을 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먼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그런 뒤 그것을 가꾸어 걷어들여서 바 가루를 만들고 반죽하고 굽는 등 15개의 과정을 거쳐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돈만 있으면 손쉽게 빵을 살 수 있다. 옛날에는 혼자서 해야 했던 15개의 일들을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빵을 먹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초의 인간이 이불옷을 하나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했을까? 들에 가서 양을 사로잡아 그것을 키워 털을 깎고 그 실로 털을 만들어 옷감을 짜고 그것으로 다시 옷을 지어 입기까지 수많은 수고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양복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사 입을 수 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해야 했던 많은 일들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옷을 입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간에 대하여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유대인들은 정신적으로 노예였다. 그들은 몇 세기에 걸쳐서 노예였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예 생활을 했다. 자유시간이라는 개념은 전혀 알지 못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고 마침내 10계명이 주어졌다. 처음에는 10계명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들은 점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매일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가를 되풀이해서 물었다. 오늘 하루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하루의 마지막에는 오늘은 과연 좋은 날이었는지 어떤지를 물었다. 오늘은 좋은 날에 이틀째였는가 하는 식으로 물었으며 매일 조금씩 음식을 회당으로 가지고 갔다. 7주간, 즉 49일 동안을 반복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 시간이란 개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11세에서 14세가 되는 어린아이에게도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절대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휴일은 시간과 관계가 있다.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날만큼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다. 지식의 가치. 회당에서 젊은 라비 토마스가 학생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모든 사물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하느님의 창조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한 학생이 물었다. 그럼 기차에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1분 1초만 늦어도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지. 그렇다면 전신에서도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글자 하나하나에도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전화에는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지. 다음의 이야기도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탈무드의 지식 관련 이야기다. 배 안의 승객들은 거의 다 큰 부자였는데 그중 랍비가 한 사람 끼어 있었다. 부자들은 서로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때 뱃속에 있던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재산을 보여줄 수 없지만 재산으로 치면 내가 최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때 마침 해적선이 그 배를 습격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은 금은 보석 등 모든 재산을 해적들에게 빼앗겼다. 해적들이 사라진 뒤 배는 간신히 어떤 항구에 다다랐다. 라비는 곧 학식과 교養이 높다는 그곳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학교에서 학생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얼마 뒤 라비는 배에서 동행했던 부자들을 만났으나 그들은 모두 가난뱅이로 전락해 있었다. 그들은 라비에게 말했다. 당신 말이 옳았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소. 지식이야말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일 없이 머리에 넣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교육이 그 어떤 재산보다 더 중요한 재산이란 사실이 입증되었던 것이다. 교사의 가치. 활기차고 귀여운 아이들이 있어야 세상은 비로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학업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이들이 없는 도시는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배우기를 즐기는 자는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더 풍부해진다. 무식한 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우매해진다. 젊었을 때 아무것도 저축하지 않은 네가 늙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백발 노인으로서 분별력이 있고 수많은 경험의 소유자로서 뜻깊은 충고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스승은 아이들에게 가장 높은 사람이며 부모와 같은 존재이다. 제자는 스승을 더욱 지혜롭게 하며 사고의 폭을 넓혀준다. 성현이 말씀하시길,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동료들한테도 많이 배웠지만 제일 많은 지식은 바로 내 제자들로부터 나왔다고 했다. 작은 성냥이 큰 나무를 태울 수 있고 학생들의 작은 질문과 생각들이 모여 스승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준다. 라비 아키바는 로마 정부의 방침을 위반하고 유대교를 전파한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다. 그의 제자 시몬은 감옥까지 찾아와 가르침을 받겠다고 했지만 아키바는 거절했다. 자칫하면 제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나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제자를 가르치고 싶은 염원을 강하게 표현했다. 어미소가 새끼를 먹이려는 욕구는 새끼가 젖을 먹으려는 욕구보다 훨씬 더 크다. 학생은 크게 네 종류로 나뉜다. 첫째, 빨리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학생. 이 학생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같다. 둘째, 천천히 배우고 느리게 잊어버리는 학생. 이 학생은 잃는 것과 얻는 것이 같다. 셋째, 빨리 배우고 느리게 잊어버리는 학생. 이 학생은 총명한 학생이다. 넷째, 늦게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학생. 이 학생은 멍청한 학생이다. 지혜로운 아내. 라비 아키바는 너무 가난해서 많이 되도록 책 한 권 읽지 못했다. 그는 부자 사프야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어느 날 부인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부할 걸 고언했다. 그러자 아키바가 대답했다. 내 나이가 벌써 40이요. 이 나이에 무엇을 이룰 수 있겠소? 남들이 다 웃을 거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지금 저한테 등에 상처가 나 있는 나귀 한 마리만 구해다 주시겠어요? 아키바는 부인의 요청대로 나귀를 구해왔다. 아내는 나귀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 치료해 주었는데 그 모습이 매우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첫째 날 그들이 나귀를 타고 장터에 갔더니 보는 사람들마다 큰 소리로 웃어댔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셋째 날에는 그들을 보고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내가 아키바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가서 공부하세요. 오늘은 분명히 사람들이 비웃겠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그들은 당신의 의지를 아주 높게 평가할 거예요. 좋은 품성을 기르는 법. 인간 세상의 왕은 자신이 만든 법을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그러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면 된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느님은 법을 만드신 뒤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킨다. 공부에 흥미 없는 제자가 아키바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토라의 내용을 전부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아키바가 대답했다. 아들아, 우리의 스승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기도해 토라를 배웠다. 그런데 너는 한 번에 그걸 다 배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토라의 기본 원칙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원한다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남으로부터 저주를 받을지라도 남을 저주하지 말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만한 자는 미움받을 것이다. 태도나 행동이 오만한 자는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마치 자신이 최고라는 듯 아나무 인격의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로 인해 가슴 아파하신다. 인간의 품성과 하나님의 품성은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의 경우 지위가 높은 자는 똑같은 위치에 놓인 자들을 중시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분은 다르다.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비천한 사람들까지 소중히 여기시고 두루살피신다. 그러나 오만한 자에게는 천당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신다. 오만한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경고를 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 바로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이들이다. 학문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학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명예와 존경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쉽게 자고자대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겸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리더십인데도 말이다. 자선행위는 그 어떤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거지가 당신의 문 앞에서 떨며 서 있을 때 하느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는 어떤 어려운 일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자활과 갱생을 위한 직업훈련원을 설립하거나 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공공장소나 눈에 보이는 곳에서 자선을 베푸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낫다. 하지만 이보다 남을 돕는 더 좋은 방법은 기부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특히 기부받는 자도 누가 기부했는지 모르게, 즉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 장례 절차나 결혼식을 돕는 일이라면 토라 연구를 잠시 중단해도 된다. 망자의 가족을 위로하거나 신혼부부를 축하해주는 행위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재물을 사재기에서 쌓아두는 자, 고리대금업자, 무게를 속여서 파는 자, 그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자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지인들과 소원해졌다면 무엇보다 먼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티나지 않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당신에게 보여준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들이 당신을 믿업지 않게 대한다면 마음에 담지 말고 속으로 넘겨버려라. 그래서 부자란 누구인가? 그렇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족, 일 등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물질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베푸는 사람이다. 욕심이 너무 없는 것도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억지로 향락과 물질적인 즐거움을 즐기는 건 역시 올바르지 않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사랑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혼자 사느냐, 함께 사느냐. 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물병에만 물이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눠 마시면 둘 다 죽을 것이고 한 사람이 그 물을 모두 마신다면 그는 살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바빌론의 랍비 벤페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둘이 함께 나눠 마시든 한 사람만 마시든 결국 사막에서 죽게 되는 건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면서 둘이 똑같이 나눠 마셔야 한다. 그러나 라비 아키바는 이렇게 주장했다. 아니, 둘이 물을 함께 나눠 마시고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생명을 앗아가는 모든 행위는 죄가 된다. 설령 이런 행위가 사랑과 자비라는 순수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이로 인해 자기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죄가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러나 누구를 살려야 하는가?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그 무엇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라비 아키바가 주장하는 대로 한 사람이 물을 마시고 목숨을 건졌다고 해서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물병을 가진 자가 먼저 물을 마시게 된다. 아키바는 만약 물을 가진 자가 상대에게 먼저 물을 준다면 이는 대단한 사랑의 행동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벤페트라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상대에게 물병을 줘서 친구의 목숨을 구하는 행위를 반대하진 않았다. 그래서 아키바는 여전히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두 사람이 함께 죽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다. 한 사람이 랍비 라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저희 마을 촌장님이 저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를 죽이지 않으면 저를 죽이겠다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와가 대답했다. 그가 너를 죽이더라도 너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너의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의 생명이 너의 생명보다 더 중요할지 모른다. 노력이 필요해.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바다라고 부른다. 바다는 끝없이 넓고 커서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한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무드가 이처럼 광범위한 내용을 다룬 방대한 것이라 하여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두 남자가 있었다. 두 남자는 아주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였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방에 들어가니 맛있는 과일이 바구니에 담겨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이것을 본 한 남자가 말했다. 저 과일을 먹고 싶지만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꺼낼 수가 없네. 그러나 또 다른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난 저 과일을 꼭 먹고 말 거야.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고 해도 누군가가 저기에 매달아 놓은 것이니 나라고 해서 저 위에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리하여 그는 어디에선가 사다리를 가져와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올라가 과일을 꺼내 먹었다. 탈무드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용이 심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사다리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듯이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위선자.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가게 주인이 정직하기란 또 얼마나 힘든 일인가. 험준한 등산로에 스말뚝이 깊이 박혀 있듯이 인간관계에도 불신은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이렇듯 소비자에 대한 신뢰나 존경심이 결여된 기업은 곧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하느님께 의탁하며 영업을 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적고 있다. 공공연히 악을 퍼뜨리는 자는 경계할 필요가 없다. 경건한 사람도 경계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가 매우 성실한 사람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거짓으로 정직한 체하며 그렇게 접근하는 자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런 자들은 대중이 모인 곳에서 자주 기도문을 입에 올리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드린다. 하지만 돈과 관련된 일에선 매우 인색하며 언행이 바뀐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자들이 하느님에 대한 존경심을 남달리 표현하니 그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자들의 실체를 알고 나면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 경건하다는 건 돈에 대한 태도로 결정된다. 돈에 관련된 문제에서 깨끗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경건한 자라고 할 수 있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도둑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 있는가 하면 이웃을 만날 때마다 자주 만나자는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도둑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2번, 3번, 그 이상 계속 권하는 도둑도 있다. 그런 심보를 가진 도둑은 오래 묵은 술을 가지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환심을 산 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한다. 그들은 철저히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그 어떤 방법이나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바알 요한이는 로마의 귀족들을 연회에 초대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가 의논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20명을 초대할 생각이면 25인분의 음식을 준비하시오. 25명을 초대할 생각이면 3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는 그러나 엘리사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25명을 초대하면서 음식은 24명분만 준비했다. 연회가 무르익자 엘리사의 조언대로 정확히 야채볶음 요리 6인분이 부족해졌다. 요한이는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빈 접시를 앞에 둔 손님에게 새우 요리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손님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음식을 집어던지며 우리더러 이런 걸 먹으란 말이오 라며 버럭 화를 냈다. 바알은 연회가 끝난 다음 날 엘리사에게 가서 말했다. 라비님의 충고를 듣지 않아 사달이 났네요. 그런데 하느님은 라비님에게 탈무드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손님을 환영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천만에 그분은 나에게 알려주셨소. 무엇을 알려줬단 말입니까? 성경에는 아브넬이 일행 20인과 함께 헤브론에 도착해 다윗 왕에게 나아가니 다윗 왕이 아브넬과 그와 같이 온 사람을 위해 전지를 베풀었다고 나와 있어. 이 기록을 보면 다윗 왕은 그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정성껏 베풀었다 고 나와 있어. 마음씨 착한 손님은 이렇게 말한다. 바쁘실 텐데 저를 위해 이렇게 맛있는 고기와 귀한 술을 내어주시다니요. 저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시다니 정말 매우 감사드립니다. 한편 최악의 손님은 이렇게 말한다. 나를 위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군요. 나는 단지 빵 한 조각과 고기 조금, 그리고 약간의 포도주밖에 마시지 못했어요. 당신이 준비한 음식들은 모두 당신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군요. 유대인 가정의 식사를 초대받은 사람은 음식을 남김으로써 배가 부를 만큼 충분히 먹었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 만약 손님이 음식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웠다면 사람들은 이를 두고 주인의 대접이 부족했다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주인이 사양 말고 더 들라고 한다면 접시를 깨끗이 비우는 게 예의다. 이런 권유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남긴다면 손님은 주인의 성의를 무시한 결례를 범한 것이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아야 할지, 그걸 아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왔다. 너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먼지가 휘날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간다. 너는 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것인가? 하느님, 신성하고 거룩하신 하느님에게 털어놓을 것이다. 그분은 언제 어디에서나 나를 지켜주신다. 세상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그 일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수확할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을 벌일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이 세상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빵을 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먼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그런 뒤 그것을 가꾸어 걷어들여서 가루를 만들고 반죽하고 굽는 등 15개의 과정을 거쳐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돈만 있으면 손쉽게 빵을 살 수 있다. 옛날에는 혼자서 해야 했던 15개의 일들을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빵을 먹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초의 인간이 이불옷을 하나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했을까? 들에 가서 양을 사로잡아 그것을 키워 털을 깎고 그 실로 털을 만들어 옷감을 짜고 그것으로 다시 옷을 지어 입기까지 수많은 수고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양복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사 입을 수 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해야 했던 많은 일들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옷을 입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간에 대하여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유대인들은 정신적으로 노예였다. 그들은 몇 세기에 걸쳐서 노예였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예 생활을 했다. 자유시간이라는 개념은 전혀 알지 못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고 마침내 십계명이 주어졌다. 처음에는 십계명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들은 점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매일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가를 되풀이해서 물었다. 오늘 하루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하루의 마지막에는 오늘은 과연 좋은 날이었는지 어떤지를 물었다. 오늘은 좋은 날에 이틀째였는가 하는 식으로 물었으며 매일 조금씩 음식을 회당으로 가지고 갔다. 7주간, 즉 49일 동안을 반복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 시간이란 개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11세에서 14세가 되는 어린아이에게도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절대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휴일은 시간과 관계가 있다.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날만큼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다.